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담 우리가 총 갔을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근데 이 재판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그 재판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과부가, 아무 힘이 없는 과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과부가 가서 그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했지만 이것을 디나이시킵니다. 왜? 너무나 천하니까,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또 백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과부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심지어는 밤에도 갑니다. 소리 질러도 가고, 그러고 막 별 모욕을 줘도 가고, 침을 뱉어도 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주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고난도 받으시고 모욕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고통도 당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런 낙심하지 않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주일 동안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것만 마음판에 새겨도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만. 하나님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18장의 이 비유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즉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폭풍처럼 다가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핍박이, 환난이 닥칠 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낙심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할 때 낙심 속에 빠지면 죽어요. 낙심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하며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삶이 생활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진정한 기도만이, 성도만이, 기도하는 성도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기도는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사기꾼과 대화해 보세요. 사기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말고
사기꾼과 하루 종일 다녀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그분과 헤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사기꾼의 얼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많이 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대화는 두 가지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주님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얘기.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갈 때 대화라고 그래요. 기도는 말씀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면 말씀을 묵상하라가 꼭 같이 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은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내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그랬어요. 혼자 사는 이 외로운 아무 힘도 없는 이 과부, 그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장밖에 없다는 것을 이 과부는 알았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개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하다가 쉬면 죄다 이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전 이 말씀이 도전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코너성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은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 김영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김경덕 집사나 정상수 집사나 또 우리 효정 자매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난 범죄예요. 범죄.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쉬는 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만이 해당되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들었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낭망만 와요. 낙심만 와요. 자녀들 보면 실망만 와요. 부모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는 돈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어떤 뇌물을 줄 형편도 없어요. 어떤 권력자의 도움도 받을 형편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 불쌍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찾아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원수에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점점 시끄러워져요. 점심 때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바깥에서 소리 질러요. 그래서 물을 뿌려도 소리 질러요. 그리고 야유를 해도 소리 질러요. 막 욕을 해도 소리 질러요. 찾아와요. 심지어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늦게도 찾아와서 막 날 재판장에 내 원수에게서 억울한 거를 좀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풀어주면 또 와서 또 부르짖어요. 결국 이런 거죠.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는 그 여인.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밖에 없어요. 참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을 무시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원수의 그 원한, 이 억울함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결국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과부는 한두 번 찾아가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never give up이에요. 아마도 처음 여인은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쫓아다니고 부르짖었어요. 마치 지난 수요일날 큐티처럼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이 맹인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맹인은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이요. 주위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후손이요.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신다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럴 때 더 크게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고쳐줍니다.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믿음의 의심을 품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영원한 그 영생, 이런 약속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100% 기대하는 것이 이 믿음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낙심합니까? 나 자신의 어떤 무능력을 발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누굴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큰 원수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저는 나 자신과 내가 싸울 때 가장 힘들어요. 난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난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예요. 이 좌절감, 열등감,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 시기, 질투 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야?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이게 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의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왜? 그 문제를 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나 자신을 보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니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Not I, but Christ.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과부처럼 낙심치 말고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며, 정갈을 좀 뱀을 주며,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열 때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아주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흘러나왔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진실되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 이런 뜨거운 땀방울을 기도하는 가운데 흘러요 보셨나요? 피가 섞여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땀방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흘리는 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감동하시면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세요. 9절 이하 이제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기도,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이들의 기도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은 서서 있어요. 서서 중요합니다. 따로, 이 따로도 중요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할 때 그 표정을 한번 저는 확 들어오는데 그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영수 형제 표정일까? 잔 표정일까? 그렇지 않으면 센 표정일까? 이 질문이 이상하죠?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1회에 7일에 일주일 동안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 너희들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죠. 저는요, 과거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겸손하라 한 다음에 제가 누굽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제가 한 설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나가주십시오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주 은근히 마지막에 살짝 제가 누구예요? 저니까 이렇게 설교하죠. 뭐 이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꼭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봐라, 나니까 이렇게 했잖아,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서서 그래서 따로 기도했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 소리예요. 여기서 따로는 서서도 기도할 수 있죠, 따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분의 따로는 뭐냐면 나는 너와 정학 형제와 나는 달라,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달라. 대학교 봐, 그 대학교 너 그 대학교 너 당국대 이 달라. 그 족보 한 양반 이 달라. 난
또 돈도 없고 탈락.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예. 무시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자기 신앙 행위를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난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그분의 신앙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선전하고,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교만의 극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많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니까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과 대조적입니까? 바리새인은 성소 가까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 성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 감히 성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나는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세리는 회개함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매주일 똑같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죠. 그건 습관이죠. 회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저는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이것을 계속 음미해요. 되씹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너무나 짧고 엉성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신이 더러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브처럼, 아니 우리들의 과거처럼 그 누가 뭐를 지적하면 즉시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같이 그 사람 붙잡고 들어가고 이러던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이브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저 쌤교회도 죄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만 해야 돼요. 정말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진지함과 이런 정직함과 이런 진실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 겸손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귀찮아서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하지 않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며칠 후에 응답이 됐어요. 3일 후에 응답이 됐어요.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40년 후에 응답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입니까? 네가 아들을 가지리라. 결국 언제예요?
25년 후에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도할 때요. 바로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알맞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죠. 그리고 정말 낮과 밤으로 부르짖는 구원받은 교회죠.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된 교회 우리예요. 정말 낮과 밤으로 이 과부처럼 부르짖는, 주님 외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은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과 밤낮으로 싸워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는 기도로, 무시로 기도하며 전쟁하여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 여러분들, 저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